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40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6장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가을 절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가을 절기가 크게 세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네 가지 절기가 지나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됐어요. 중간 정도.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이 뭘까요?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심하트 토라라 그래가지고 심하트 토라, 이 초막절의 그 다음 날,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있는 것이 심하트 토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기쁨의 말씀 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절기가 있다. 몇 가지 절기? 네 가지.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봄절기가 세 개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요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요게 합쳐져 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절기로 완성이 됐어요? 무슨 절기로? 부활절로.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뭐로?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이 오순절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네 가지 절기가 지나갔죠. 그러면 5번째, 6번째, 7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에는 나초절이라고 했어요.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가을 절기를 그렇게 좀 줄여서 나초절이다.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오타가 아니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래서 세 가지 절기.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하트토라라 그래서 기쁨의 말씀이다. 기쁨의 토라다. 이런 의미의 부분으로 합니다. 자, 요 이제 네 가지 절기가 가을 절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심하트토라. 이렇게 네 가지 절기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인간이 태어나면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일생이 쭉 지나가잖아요. 일생이. 그러니까 1년에 우리는 뭐 신년이 되면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이 달력으로는 여호와 달력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달력으로는 뭐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나팔절 앞부분까지 오는 거예요. 나팔절은 노시 하시나라 그래서 신년이야. 이스라엘에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런 부분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력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절기에는 크게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1월 1일로 출발하는 절기가 이 신년이 있고 또 하나 신년이 있어. 언제일까요? 그 신년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총 3개인데 우리 대표적인 게 2개야. 하나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1월 1일,
또 하나의 신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또 신년이 있어요. 왜 6월절이 왜 신년이 될까? 새로운 뭔가 시작하는 그게 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개념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국가에 있어서 그 자기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초막절 때 저들이 그 시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런 시즌의 이야기가 이제 초막절, 요 나팔절 요 시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법을 받고 그리고 원래는 40일 정도만 지나면 거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믿음 없이 행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들어갔어. 그걸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그 날이 또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 이 큰 어떤 흐름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부분들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절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년절기, 나팔절이 1월 1일로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력 보면 1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달력이 언제부터 있냐면 이 나팔절이 있는 9월 지금 9월이잖아요.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8월까지가 달력으로 딱 나와요. 달력이. 예. 그리고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태동한 날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출생일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국가 차원에서 영적인 의미로 이제 6월절이 1월 1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름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365일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달력에 얘기해 주는 스토리가 절기예요. 절기. 인간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하는 국가로 이제 해방이 돼서 국가를 이루게 된 날이기도 하죠. 독립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6월절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6월절은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출함을 받는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은혜를 입는 이러한 부분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명절,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생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날은 생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절기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기를 잘 알고 절기의 의미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시즌에 우리 6월절 시즌이 왔다. 부활절 시즌이 왔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정도 십자가도 묵상하고 부활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런 것을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 오순절을 맞으면 그때에 120명 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뜨거워져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매일 받고 있는가? 나름의 어떤 열정과 생명력 있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해요. 절기. 1년의 어떤 1년 단위의 절기죠. 이 절기들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나팔절은 따라합시다. 각성.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람 맞춰놓고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사이렌 소리가 쭉 울리면은 뭐 어떤 훈련을 한다 그러면 사이렌이 쫙 울린단 말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중국에 그때 심양에 갔을 때인데 거기 계신 뭐 30년 넘게 거기서 선교하신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한 번도 그걸 못 보셨대요. 어떤 거냐면 심양 거기 광장이 있어요. 큰 광장이. 제가 머물렀던 데가 그 심양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에서 그 광장이 다 보여. 광장이 다 보이는데 거기 제가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렌이 쫙 울리는 거예요. 전체가. 이게 무슨 전쟁이 났나? 순간 놀랬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살인자 아니면 뭐 이런 성범죄자, 성범죄자들 중에서 특별히 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든지 성폭행 이런 사람들, 좀 극악무도한 이들을 처형하는 그 광장에서 이제 죄수복 입고 차를 해가지고 쫙 오는데 거기에 한 20명 가까이가 쫙 서는 거야. 죄수들이 손 다 묶여가지고 죄수복 입고 그렇게 쫙 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도시 전체가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울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죄명을 언급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을 다시 다 태워가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처형은 하진 않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저들이 다 빠져나가는 동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근엄하고 중엄하고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 이런 사이렌이 나듯이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어디 처형장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해서 죽인다고. 무섭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처음 봤거든. 근데 30년 계셨던 성교사님도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대요. 저는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분위기가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시고 하늘에서 수만 명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군대 장군들 이런 천사들까지 대동해서 쫙 내려올 거니까 재림 때에는 전 세계가 동시에 우주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각인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인지도. 인간이 태어나서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판에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를 어떻게 갖추고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최근에 보면 몇 년 동안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정말 인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소위 말해서 어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좀비가 된 것처럼
어디 갖가지의 많은 것에 중독이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 그러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한 나라가 아니야. 쉽게 마약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이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어떻게 좀비처럼 중독에 빠졌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게 쫙 다 빠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만큼 뭐 이런 와이파이 속도나 이런 게 정말 빠른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었어. 그런데 이게 마약이 한번 삽시간에 움직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파급시키는, 좋은 것이 빠른 속도로 파급되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나쁜 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빨리 파급시키는, 그게 이제 마약, 그리고 뭐 이런 기기, 스마트 기기 중독.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우리나라를 정말 존경했어요. 예의 바르고 효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효사상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인간 됨됨이의 가치들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세상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분도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어디에도 들어와 있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의 많은 사회 지표의 이런 데이터와 교회 안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곽광받는 분야, 산부인과는 없어지죠. 소아과도 없어져요. 왜 이제 더 이상 소아과 의사하거나 산부인과 의사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벌이가 제일 잘 되는 과가 어떤 과냐면 이제 정신과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이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예요. 가정의 어떤 위기나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 부분에서도 가장 0.76명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외국인들, 그죠?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룰 거예요. 순수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죠.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그렇게 변했죠.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 그래도 거기는 1점 몇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0.7명이란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민 정책을 완화시킬 거냐. 그렇게 해서 어디입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다 이제 이민 정책으로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 그래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절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주일이 있죠. 옛날에 안식일이었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주일로부터 출발해요. 주일. 여러분 우리 달력에 보면 주일, 일요일이 출발점으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고 월요일이 출발점이 되어 있는 달력 있죠?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주일이 하루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점이에요, 주일이.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로 한 달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이어리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우리 살 거냐, 인생.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일하고 오늘같이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 이날은 진탕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는 날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금요일 밤 이래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죄를 짓고 음란한 짓 하고 또 돈으로 뭔가 죄를 짓는 수많은 것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규모 있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고 1년을 살아가고 내가 어디에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될지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지만 세상은 낙심되고 절망하면 뭐야? 가서 술 먹고 우리 어리고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해요? 게임하고 예?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정결하고 정직하면서도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하고 나서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말이 되면 그냥 퍼져서 쉬는 거예요. 또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죄악된 걸로 즐기든 아니면은 뭔가 자기 어떤 그거 따라 즐기든 이렇게 즐기는 거지. 그래서 주말이 되고 그러면 늦게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고 어떤 경우는 또 운동하고 또 누구는 또 레저를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요 죄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또 성적인 죄를 짓고 돈을 왜 벌어요? 그런 죄를 지으려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엄청나게 소출이 많은 거예요. 올해에도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소출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든지 또 몸된 교회에 필요한 부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긴다든지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어떤 창고를 넓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비유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영혼을 데려가면.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이 땅에 그냥 살려둘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죄악을 그래 저지르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를 죽여버리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음란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죽여버리셔요. 한날 한시에 아들 둘이 죽고 그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나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왜 사느냐? 왜 우리가 왜 살까 이 땅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이유가 일해서 돈 벌고 물론 일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서비스예요. 비즈니스는 서비스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거기에 수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빵 먹고 싶어요? 빵 좋아하는 사람? 나 빵 좋아한다. 우리 시은이 혼자 빵 좋아하나? 빵 좋아하시는 분. 빵. 여러분 내가 빵을 먹고 싶어. 그런데 빵집이 없으면 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밀을 길러야 돼요. 그죠? 밀로 빵 만들죠? 아닌가? 밀로 빵 만들어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농사 지어서 그걸 수확해서 그걸 빻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빵 만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그걸 다 해줘. 그렇게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 없어요? 있죠. 농사하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물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또 만드는 거예요, 빵을. 그래서 우리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빵집을 열어서 빵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공급해 주는 거는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다시. 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열 몇 가지, 20 몇 가지를 거쳐서 빵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가서 몇 천원만 하면 빵 하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빵 하나 만들기까지 여러분이 직접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게? 응? 그렇죠? 옛날에는 누구는 그렇게, 누구는 작사를 가지고 생선을 해서 생선을 했어요. 누구는 농사를 지어서 그걸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가치 책정이 되면서 거기에 가격을 매겨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비즈니스가 어떤 거예요? 필요를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필요를 채움으로 뭐야? 내가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우리나라에는 뭐 장사한다 그러면 장사치 이러면서 막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책 보고 선비가 제일 위에, 사농공상이라 그래서 그 다음이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공업하는 사람, 나중에 제일 상업,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하층민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공급해 주니까. 모든 게 그래요. 빵뿐만 아니라 우유. 여러분 우유 먹나요? 여러분 우유를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우유로 된 걸 만약에 딱 그냥 천몇백 원을 사잖아. 그 만약에 우유를 그렇게 해서 공급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젖소 하나씩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매우 유용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걸 불법적으로 악하게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 비즈니스 자체는 매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즈니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는 비즈니스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해서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익을.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하는 것 자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악한 일,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악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장사는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는 이상의 어떤 비즈니스든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런 비즈니스 하는 거, 빵을 파는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우유를 만들어 생산해서 팔아요. 이거는 누군가를 섬기는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네? 어떤 직업을 그걸 하고 모든 직업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같다. 직업 소명설. 이 켈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다 뭐야? 영적인 일이에요. 빵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공급해야 되겠다. 근데 좋은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맛있는 빵, 좋은 빵, 몸에도 좋은 빵. 에? 빵을 만들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지나도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막 그래. 에? 그러면 해로운 거를 넣었다는 거겠죠. 그게. 그죠? 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거 막 넣고 안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떼돈을 벌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섬기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비즈니스가 돼야 되니까 막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이제 좀 통하네.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게 문제지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은 돈을 많은 거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렇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그런 걸 했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이 와 좋겠다. 그렇게 하진 않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지구도 만들고 태양계도 만들고 은하계도 다 만든 하나님이 뭔 놈에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물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물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고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인간 태어나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느냐? 또 하나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틈만 나면 말씀하야 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말씀 공부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하고 서비스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의 8가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주가 뭐야? 이 2가지고 객이 뭐예요? 주가 되는 것과 핵심이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도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뿐이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그죠? 돈 벌고 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막 다 즐기고 다 했는데도 만족이 안 돼, 인간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죠.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잖아. 이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한 자는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했어요. 자살하면 왜냐하면 어떤 병으로 이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살인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나를 죽이면서 회개가 돼요? 안 되잖아. 자기를 살인하고 나서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틈이 없잖아요. 곧바로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응?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이런 심정적으로는 어떤 부분 이해도 가요.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고요, 좀 뭔가 참 그런 게 있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이 통하는, 응?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한대요, 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살한 사람들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어디 가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워. 내 자식이 자살했다, 우리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살한 것을 직접 보거나, 어떤 경우는 마지막 죽기 전에 통화를 하고 죽거나,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질 않는데, 정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냥 뚝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여러분,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죠. 대구에서. 제가 제 아는 후배, 그러니까 대구에서 거기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연관해서 친척 이렇게 건너 다 따지면은 연관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구에서. 제 아는 후배도 거기에서 늘 뭐해요? 차 몰고 가다가 그날 차를 세워놓고 그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그 칸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 후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게 느껴졌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친구한테 마지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거야. 이 생에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안에다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사람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 내 아는 후배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 그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 여러분,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거든요. 매일 사람들이.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서 함께 이 땅에서 살고, 그런데 내가 좀 더 나은 환경,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내가 좀 더 좋은 연봉, 이런 등등에 관련된 걸로 스트레스로.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교사들 여러 명, 지금 계속 교사들이 자살한 이런 스토리 계속 나오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20대 초반에 이제는 갓 교사가 돼서 꿈에 부푼 마음으로 학교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자신의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지만 학생들이 그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그 교사들을 함부로 대해요. 폭언하고, 하룻밤 사이에 40통 넘게 그런 거를 보냈대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거, 경찰이다 뭐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압력을 주고, 그리고는 지금 보면은 혐의 무혐의로 풀렸는데 교사를 신고해가지고 교사가 재판에 되면서 그거 하는 동안에는 교사 일을 스탑해야 되거든요. 부당한 거죠, 이게. 그런 어떤 형태로 하는데,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정말 제일 좋은 신부감이나 신랑감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살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그 아들, 딸들이 20대 초중반에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나면요,
돈이 많은 거, 공부를 잘하는 거, 뭐 고액 연봉을 받는 거. 예전에 그 뉴퀴즈에 나왔었나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한 공무원이 있었죠. 최연소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결국에는 거기도 20대 중반인가 그랬죠? 자살했어요. 모두가 탐내는 그 직업이에요. 미래가 보장이 된 직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학자들의 목사님들도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나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는 자기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소위 말해서 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나가 아니고, 외모가, 내 가진 돈이, 내 학력이나 학벌이, 내 연봉이, 내 어떤 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중한.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죠. 거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어. 지금으로 하면 노숙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노숙자였지만.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자가 거기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유니스에서도 1교시, 2교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걸 갖고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 순간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말씀하여도 하고 읽기도 하고 토달을 하는데도 막 진심으로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건 대충 하는 인간들도 있거든. 대충 하는. 근데 진심으로 해야 되거든. 진심으로. 왜? 우리가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업 갖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막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적이 몇 점이 더 오르고 뭘 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공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마실 거 걱정하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살았어.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응? 걱정 근심하며. 이런 걱정 근심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자는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돈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돈을 쫓는 인생이 되잖아요. 돈을 쫓는 인생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따라 이사도 하고 돈 따라 뭐예요? 돈 따라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런데 돈이 쫓아오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쫓아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직업도 내가 뭘 할지도 이런 것도 스스로 다 결정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에 참된 쉼이나 안식이 없어. 안식이. 평안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절기가 있다 그랬죠?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가 있다면 절기가. 이 절기로 1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가을 절기가 되면 가을은 뭐다? 가을은 뭐다? 재림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은. 그 가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그 삶의 스토리 안에 1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초막절까지. 심하트 토라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제 그 초막절 8일째가 되면, 초막절 8일째가 되면 심하트 토라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이제 그전 초막절부터 성경을 읽었죠.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읽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딱 읽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심하트 토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1년에 지금 일독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는 날이 심하트 토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딱 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뭔가를 자꾸 원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인내심을 갖고 매일매일 하는 거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직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없다. 이것이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공통된 특징. 여러분, 내가 춤을 좋아해. 취미로 하면은 춤을 오늘 월요일 날 춤추고 화요일 날 춤 안 출 수도 있겠죠. 좀 피곤해. 자, 그런데 춤으로 내 인생의 직업을 삼고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성공된 부분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춤을 춰야 될까요?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을 춤을 춰야 돼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취미로 하면은 하루에 1-2시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고 축구 관련된 어떤 업으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10시간의 축구를 해야 돼요. 축구를 한다는 그 안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고 하체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축구 선수 한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산을 탔대요. 매일 산으로 오른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1000개씩 줄넘기를 했대요. 몇 년 만에 줄넘기 3개 줄을 끊어 먹었대요. 매일.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매일 최소한 10시간씩 해야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공통된.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성공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루틴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나 뭐 이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새벽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모닝 루틴이 있고 잠들기 전에 루틴이 있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 그런 루틴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가 되기로 원해. 그냥 뭐가 이루어지기로 원해.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1년을 살아가요. 1년을 살고 나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1년을 정말 내가 값지게 1년을 보냈다. 값지게 1년을 보냈다. 그러려면 1년 동안의 이 사이클, 절기죠. 그렇지 않들은 절기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매주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루틴에 나를 실어야 돼요. 이 루틴이 내 거가 될 때까지. 저는 이 가을에 절기가 있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해요. 요즘 이 절기가 되면은 제가 목사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년 연구하잖아요. 매년 연구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해요. 우리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택하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덮어 씌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고 광야에서 어떤 뭐 사나운 짐승 이런 거에 의해서 죽지 않으면은 따라가는 일부 사람들이 데려가서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여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염소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택하고 한 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피 흘려서 뿌려서 죽이고 한 마리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3개가 박혔죠. 양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오직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언제요?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에서 우리는 그걸 또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대속죄일 가을에는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시고 갈기갈기 찢겨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아야 되죠. 일생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가지고 12달이 돼서 1년이 되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 안에 매일의 시간, 매주의 시간, 매달, 1년의 루틴을 통해서, 절기, 삶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의 8가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정말 제대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렇겠죠? 참 누구누구가 그렇더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애먹이고 속썩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수치를 당해요? 부모가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 어미의 영광이 누구라고? 자식이 어미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정말 잘하면 어머니에게 영광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은 뭐야? 어머니가 늘 근심과 걱정이에요. 왜? 자식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정말 자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어머니 얼굴이 밝고, 근데 자식이 좀 애먹이고 골치 아프냐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늘 어두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 그런 어머니 보면 근심과 염려가 많은 거거든,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 뭐예요?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오늘 하루를 지내거나 일주일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건지,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가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삶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도 주시고, 이걸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8가지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며 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과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대구교회의 우리 이선희 성도님 어머님이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생애 이제 마지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우리 그 외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희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